엔게디 협곡에 있는 한 굴에서 다윗과 사울이 만났어요. 만난 줄도 모르고 만났어요. 사울 왕은 볼일 보러 들어갔다가 볼일 잘 보고 그 굴 속에 다윗이 있을 줄이야 생각도 못하고 그냥 볼일 잘 보고 나갔어요. 다윗은 그것에 인기척이 나서 살짝 나가보니까 사울 왕이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고 볼일을 보고 계셔서 내리치기만 하면 죽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잘라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사울 왕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굴 밖으로 나가서 다시 다윗을 찾는데 열심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다윗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그의 진심을 사울 왕에게 다 외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잠시지만 사울 왕은 다윗의 그 외치는 고백을 듣고 마음이 울컥합니다. 누그러진 거예요. 울어요. 가식적으로 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그 마음이 녹아내린 겁니다. 펑펑 울어요.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창조해 주셨어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창조해 주셨어요.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에게 창조해 주셨고요.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영성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양심, 감정, 이성, 인품, 성품, 영성 이런 것들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다 더럽혀져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남아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것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믿음과 같이 작동을 하게 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진짜 그런 사람 있죠. 이야, 저 사람 진짜 멋지다. 그러니까 훈훈한 그런 인품을 가진 사람. 그것이 비록 죄로 말미암아서 더럽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특히 믿음으로 그것을 꺼내서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더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죄와 함께 이것이 작동을 하면 양심, 감정, 이성 이런 것들이 죄와 함께 작동을 하면, 믿음과 함께 작동하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죄와 함께 작동을 하면 이것은 무시무시한 것이 됩니다. 사악한 것이 됩니다. 추한 것이 돼요. 추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의 양심과 감정 이런 것을 성령님도 붙잡고 역사하지만 동시에 누구도 사탄도 사람의 양심을 붙잡고 조종을 하려고 하고 사람의 감정을 사로잡아가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령님께 그런 양심이 사로잡혀 있어 사용을 하면 진짜 귀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사탄이 그 양심을 거머잡고 움직이면 아주 사악한, 끔찍한, 추한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울 왕과 다윗의 만남, 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반응을 가만히 보면요, 이 양심과 감정, 이성이 작동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진심 어린 말, 다윗의 그 진심 어린 말,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이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때문에 안 죽이고 그 영성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울 왕 앞에 나타나서
진심 어린 고백을 하자. 와, 그 악랄했던 사울 왕도 순간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화인 맞았던 양심이 따뜻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울 왕이 그렇게 좀 양심이 좀 움직이고 따뜻해지고 녹아내리고 성령님이 좀 만지는 그 순간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켜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울은 그걸 지켜낼 의사가 없었어요. 잠시 그런 감정에 사로잡혔다가 잠시 그렇게 마음이 양심이 녹아내렸다가 따뜻해졌다가 사울왕은 금방 다시 또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요, 요즘 사회적으로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이 추한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렇게 고상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성공한 사람에게 어쩌면 저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었지? 충격이다. 아니, 그렇게 추앙을 받았던 사람, 저명인사, 모든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그래서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표를 받아가지고 나 당신 좋아해요, 나 당신 인정해요 해서 진짜 그 존경의 표를 받아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그 뒤에서 저렇게 추한, 저렇게 사악한 그런 모습들이 숨어서 숨겨져서 감추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양심은요 잠시 감출 수 있어요. 사람은요 그 양심을 잠시 포장해서 천사처럼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감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꾸며진 천사 같은 모습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죠. 말 몇 마디 천사처럼 한다라고 그게 괜찮은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은 양심이 정말 깨끗하고 건전한지 우리가 그것을 다 들여다볼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 사람이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라면 평소에 정말 자기의 삶을 관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건 볼 수 있잖아요. 사무적인 것 말고 정말 자기 개인적인 삶을, 자기의 인품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 늘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고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어요. 가끔씩 목사님들이 텔레비전에 그런 모습으로 나와요. 뉴스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양심이 화인 맞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맡기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우리는 그래야 되는 존재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이야, 아니요. 그래서 무너져요. 그래서 무너져요. 우리는 자신의 양심과 감정, 이성, 성품, 영성까지 우리는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 안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양심까지 다 내려놓고 씻고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자신의 양심과 감정과 이성을 마구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이 일그러져 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믿음으로 잘 관리하고 말씀으로 잘 다듬고 성령님의 감동하신 안에 다스림을 늘 받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관리되지 않았던 나의 그 이상한 모습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게 나와요. 오, 깜짝이야, 저 사람에게 저런 모습이 관리되지 않아서 나오는 거예요.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외치는 내용입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왕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자기의 마음을 꾸며가지고, 그럴듯하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말에 기교를 부리는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사실. 그걸 또 누가 알아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울왕도 알아요. 예, 알아요. 사울왕이 그걸 알아요. 결국 다윗의 이 진심 어린 진실이 묻어나는 이 말은 사울왕의 마음에 스며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에게 특별하게 만드신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 이 말로 우선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아멘? 예, 우리의 입으로 가장 많이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안 하고 우리가 다른 말만 많이 하면은 우리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기도 많이 하시고 찬송 많이 하시고, 네, 우리 그러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과의 소통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또 선물로 이 언어를 말을 주셨어요.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을 때 뭘 사용했어요? 말을 사용했어요. 말에 넘어가고 말을 사용해서 죄를 짓게 했어요. 이 말은요, 참 귀한 선물이지만 참 위험한 흉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에게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바로 말입니다. 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말에 대한 성경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요. 많이 기록되었어요. 말의 긍정적인 힘, 말의 긍정적인 위력, 그것도 말씀하셨고, 말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말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네,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얼마를 갚는다고요? 그것밖에 못 갚아요? 그 속담이 만들어졌을 때 천냥이면 엄청난 거예요. 네. 네. 요즘으로 말하면 얼마 정도 될까 모르겠네. 한 10억 빚을 갚는다, 뭐 이렇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네. 말의 긍정적인 힘, 네, 있지만 반대로 말의 부정적인 위력도 크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많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말을 사용해서 좀 사랑을 나누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유익한 말들을 우리는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말에 꼭 필요한 기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 일단은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 이 선물, 이 말이라고 하는, 언어라고 하는 이 선물, 이걸 잘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뭐라고요? 말이 진실하자.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의 말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이요, 힘이 있어집니다. 진심 어린 말만 갖고도 굉장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까지 우리의 언어 속에 있게 되면요, 그 말은 굉장한 성령님의 보증이 되어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그런 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말에는요, 오해가 또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닌데 상대방은 그런 뜻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말을 막 온통 왜곡시켜가지고 오해가 돌아오게 만드는 경험들 많이 하셨죠. 말의 한계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말을요, 꼭 사탄이 장난을 쳐요. 교회 안에 가장 사탄이 장난을 많이 치는 대상이 뭔 줄 아세요? 말입니다. 말. 네. 교회 안에 가장 사탄이 와서 장난 잘 치는 것이 말입니다. 말. 우리 교회 빼고 교회들마다 이 말이 사탄이 와서 장난을 쳐가지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말에 진실함이 있고, 일단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말에 진실함이 묻어나고, 그리고 성령님이 보증해주는 말이라면 아무리 오해가 생겼다 하더라도 결과는 좋게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진실한 말은 결국은 바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정하는, 보증해 주시는 말은 성령님이 반드시 그것을 바로 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한 말, 그리고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감동해 주시는 그런 말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업무적인 말에도 그런 말이 나가면 좋아요. 업무적인 말에도. 네. 그런 말이 서로를 통하게 하고, 그런 말이 결국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사울이 돌아볼 때 다윗이 한 행동이 나옵니다.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지금 누구 앞에 절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님 앞에, 자기 장인 어른 앞에 절한 거죠. 그거면 참 당연히 절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얘기할 입장이 아닙니다. 네. 지금 다윗이 절한 그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문제라니까. 이것은 무슨 체면, 무슨 격식을 갖추는 것, 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지금 다윗은 정중하게 엎드리더니 절을 꾹 하는 거예요. 네. 이 모습을 본 사울왕이 마음이 동합니다. 첫 번째는 사울왕의 마음이 어디에서 녹아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진실한 말과 하나님 때문에 안 죽였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믿음이 묻어나는 말, 그 진실함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 때문에 사울왕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다윗이 사울왕을 향해서 막 저주를 퍼붓고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정중하게 엎드리더니 절을 쭉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울왕이 울컥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울왕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창도 던지고 정예 부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사울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또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딸을 이용해요.
아니 부모 입장에서 그런 짓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그런 짓까지 한 장인도 네, 장인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사울 앞에 다윗은 겸손하게 절을 합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마음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그 지독했던 미움의 감정이 순간적으로 녹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미움과 탐욕으로 딱딱하게 굳어졌던 사울 왕의 양심과 감정이 다윗의 진심 어린 말과 그리고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사울 왕의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악령에 속박되어 가지고 미움과 살기로 가득했던 사울 왕의 심령, 그 심령이 성령님이 감동하는 말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윗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따뜻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이 뭔지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거. 네? 눈꺼풀? 띵동땡. 예. 눈꺼풀. 그것도 맞네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정답은 그게 아니었는데, 듣고 보니 그것도 정답이네요. 네.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요즘은요, 아무리 무거워도 중장비, 어마어마한 중장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이요. 야, 저거는 어떻게 들지 했는데 그 중장비가 아무리 무거운 것도 그냥 들어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장비가 와도 못 들어 옮기는 것은 뭘까요? 인간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중장비를 갖고 와도 인간의 마음은 못 옮겨놔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본을 갖추어 말해야 됩니다. 진심 어린 말,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 그리고 우리의 겸손함, 이것이 우리에게 잘 기본이 갖춰져 있으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울왕 절대 안 움직여지고 절대 안 녹아질 것 같은 그 딱딱하고 그 차디찬 사울의 마음이 순간 녹아내립니다. 움직입니다. 펑펑 웁니다. 물론 그것이 관리가 안 돼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진짜 녹아내렸던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하는 기본이 잘 적용이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들, 물론 복음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지만 우리의 말과 우리의 겸손한 자세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자, 앞에서 다윗이 사울왕을 대하는 기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였죠? 진심 어린 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말, 그리고 겸손한 자세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교훈이지만 막상 우리에게 적용을 하기가 쉬운 내용이에요.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았어. 나도 그렇게 가서 살아야지 하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나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네. 막상 원수 앞에 진심 어린 말, 그게 쉽게 나와지냐고요. 솔직히. 막상 원수 앞에 겸손한 자세 잘 되세요? 어렵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진심 어린 말로 원수를 대하라.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오늘 실컷 설교했는데. 다시. 진심 어린 말로 원수를 대하라. 겸손한 태도로 원수를 대하라. 이게 오늘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라니까요.
그럼 오늘 설교 은혜 하나도 안 받으실 거예요? 그냥 설교 시간에 듣기 좋은 내용, 좋은 내용 좋다. 오늘도 목사님 참 좋은 내용 준비하셨네. 그러고 끝날 내용인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것이 삶이 되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그것이 실제로 사라졌고 그 효과가 어떻게 실제로 사울 왕을 통해서 효과가 증명이 되어졌는가? 다윗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본문 15절입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만약에 다윗이 사울 왕을 내 손으로 원수를 갚아야 돼, 이걸 갖고 있었다면 다윗은 절대 진심 어린 말 소용없습니다. 엔게디 굴에서 만났을 때 다윗은 당장에 그의 손으로 사울 왕을 칼로 내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를 갚는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아멘.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이것 또한 이론으로는 매우 멋진 이론인데 막상 인간으로서 이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것이 또 문제예요. 숙제예요. 숙제.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라. 네.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갚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배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갖춰졌을 때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그런 분으로 믿었어요.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다라고 믿어버렸어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현미경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봐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진짜 보이고, 그래야 다니엘의 믿음이 진짜 보이고, 그래야 욥의 믿음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이 믿음의 현미경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그냥 성경 속에 멋진 사람, 멋진 믿음의 사람, 신비한 이야기로 보일 뿐인 거예요. 남의 얘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통과해서 보지 않으면. 이제 우리도 신앙생활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거예요.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저렇게 할 거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아무리 시켜도 안 돼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목사님은 왜 또 그걸 또 하라고 그러지? 그런데 이 믿음이 갖춰지면 제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때문에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오늘 사실은 참 어려운 내용을 나눈 겁니다. 참 아름다운 광경과 아름다운 이야기들 속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사실 우리가 오늘 받은 거예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 틈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전도도 해야 되고요. 그런 우리 자신에게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고 내 자신에게 늘 진실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동, 나의 말 속에 성령님이 보정이 되는 그 영적 상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겸손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때로는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막 오해를 하고 별소리를 다 해도 괜찮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니까, 나는 진실하니까. 이런 사람처럼 자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면. 아멘. 내가 성령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의 믿음이 나에게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자유하고, 항상 떳떳하고, 항상 당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 가운데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과연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진실함과 성령님의 보증이 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이 갖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들을 갖춰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고 힘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